먼저 땅에 마음을 두는 자와 하늘의 마음을 두는 자 간의 대조가 나타나죠. 보물이 놓여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과 눈은 고정하게 되죠. 사람의 가치 판단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보물을 무엇이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우선 가치를 매기고 다른 자들과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쌓아두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우선시하는 보물, 가치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치, 자신의 보물에 따라서 미비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것들이 돼요. 21절은 네 보물이 있는 곳이 자신의 종착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눈이 성하냐 성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따라서 마음 안의 빛의 명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밝아야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걸어나올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 아담의 길을 걷지 않죠. 마음 안에 빛의 명암을 말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앞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 가치 우선순위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두 주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재물 아래 제자도를 말씀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언급되는 주제들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아랫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현하는 자들에게 규범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아랫 세상에서 하나님만 주인 삼아 하나님께 배타적인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축적할 보물이나 주인 노릇하는 재물에 속박된 고용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이나 자신의 보물관에 의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기꺼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종착역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지시 방향과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눈은 그들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신 안에 빛이 어두우면 가치 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물과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거하여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종들의 마음과 눈은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고정되기 때문에 20절에 나타나는 주인의 요구를 듣고 행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쫓아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한 자들은, 이 안에 어둡지 않은 자들은 이 안에 빛이 꺼지지 않고 빛이 온몸을 환히 밝히듯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모습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24절에 만문 숭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치 영역에서, 어떤 것이 사회 영역에서, 어떤 것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이 목회 가운데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가를 아는 자가 뭐냐? 눈이 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은 어두울 리가 없어요. 아랫 세상에서 교회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와 생명의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에 등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읽어가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상태죠? 온몸이 어두운 상태이면 누가 이렇게 사로잡아서 합니까?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쇠면 상태가 일어나고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미혹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나쁘니까 마음은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재물 숭배자가 되고 만몬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경고대로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라는 세력에 의해 낭패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종착역은 뭡니까? 만몬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겠죠? 주여라고 하겠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희망하는 종착역이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선한 것, 청년이 말하는 선한, 이건 뭐예요? 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선, 네가 판단하는 의,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의 열매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다.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선이고, 지금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청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이 말하는 선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선함이에요.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어떤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생명나무이신 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생명나무의 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종착역을 여기다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명나무인 주를 알길 원한다고 그런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건 뭐예요? 네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바, 이 계명을 쫓아 생명나무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가 말하는 그 충성, 그 경건, 그 신앙을 들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임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자신의 종착역임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어두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자신의 보물인 재물,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우선 가치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 보물을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19장 2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요구를 이 사람은 눈이 성합니까? 눈이 어둡습니까?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보물 사용 방식을 중요하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성하지 아니하고 나쁘니까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을 들을 때마다 근심하며 생명 얻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에게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되게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24절은 보물이 먼저 나오고 눈이 나오고 부주인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는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물을, 예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이고, 그들은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눈이 성한 자이며,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숭배와 섬김을 패러디하는 재물 섬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인 눈, 마음 안의 빛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의 종착역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래 세상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나타나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왜? 진동되지 아니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서 재물 사용 방식을 통해 과연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가 신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예수님은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서는 위치를 두 곳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맘몬. 이게 모든 사람은 아래 세상에서 어디에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래 서고 어떤 사람은 맘몬 아래 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는 재물과 관련해서 사람은 자신이 쌓은 재물을 임으로 다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힘써 벌어서 축적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벌어듯 쌓아 올린 재물의 주인 노릇을 하기보다는 재물의 종노릇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사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맘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충성과 헌신의 대상을 향해 사람은 무한 질주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일은 종교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규범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눈과 마음과 발걸음에서 자신의 종착역에 이르는 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과 심판으로 이끌어간 우상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과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몬, 재물을 하나님과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다. 가장 강력한 우상,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우상이 뭐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마당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뭘부터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실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나 성도나 교회나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고 앞날을 위해서 충분하리만큼 축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이나 교회나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실존적 상황에서 보편화됩니다.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라는 덫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영적인 눈, 자신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빛이 밝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눈, 마음의 빛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시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식을 외면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으로 만몬 숭배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역이 뭐예요? 만몬 숭배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와 목사에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지시와 요구로 자기 부인으로 순종할 때 영생을 얻는 길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 결국 자신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